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제1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에서 두 번째 시간이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단 들어야 되고, 또한 그것이 꼭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공감 능력이 생겨서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재정, 자신의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내가 고통을 당한 것처럼 이웃의 어려움과 이웃의 고통에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통이, 이웃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인 것처럼 행동하고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바로 죄악으로 인한 영원한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고통과 그걸 아시고 느끼고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통을 느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여 너희들의 고통을 짊어진 것처럼 너희도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져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말로만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어라.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좀 입어라. 그렇게 하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헛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거짓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의 진실함으로 불쌍히 여기고 행함으로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다. 긍휼히 여기는 자.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를 만난 이웃이었습니다. 그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 강도가 그를 막 때리고 옷을 벗기고 모든 걸 다 강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길바닥에 엎어져 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갈 때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 불쌍한 마음은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귀찮은 겁니다. 불편한 거죠. 자기의 노력을 들이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재정까지도 들어갈 것 같으니 그걸 피하여 간 겁니다.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들이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지난 시간으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며 왜 제사를 드리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느냐.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에베소 2장인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거저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이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거나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 행하게 된다. 그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본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꿔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 제사장과 레위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다 동원하여 그를 돌보아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너희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죄를 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 피하고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너희도 그 사마리아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은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제 10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귀찮거든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 주시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죠.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더욱더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죄값을 다 받는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심판을 견뎌낼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말로만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런 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죽은 믿음 갖고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행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근데 가짜 믿음들은 말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거죠. 띵동하고 믿어졌다. 나는 믿은 지 몇십 년이 됐고 내가 교회 목사고 교인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잘하는 것이 많은데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제2장 야고보서 제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만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4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18절의 말씀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기만 믿는데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행하는 자, 바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입니다. 돌봐주는 겁니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공감 능력이죠. 그게 강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이 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암으로 투병 중에 암에 고침받은 사람은 암으로 고통받은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 암으로 고통받은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너무나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지났던 그런 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고통에 처해 사람을 남의 일처럼 느껴지질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고통받은 것처럼. 이게 바로 진짜 긍휼히 여기는 자죠. 어떤 아이들이 놀다가 어떤 한 아이가 배를 아파하니까 그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쫓아와서 선생님 누구누구가 아프니까 나도 아파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심정은 다른 친구가 아프니까 자기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냥 아픕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누구누구 친구가 아프니까 저도 아파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공감 능력, 순수한 긍휼에 행하는 성경적인 성격, 본성을 나타내는 거죠. 아무런 이웃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이 전혀 공감되지 않고 자기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를 바로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오히려 고통을 즐기죠. 다른 사람 막 죽이고 칼로 베고 막 고통을 주는데 그 사람은 막 고통 중에 울부짖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전혀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즐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입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 레인들은
아무런 공감 능력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어려운 이웃이나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줄 생각이 안 든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소시오패스가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봐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온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제22장 마태복음 제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공감되어지고 느껴졌을 때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그들을 돌봐줍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나의 재정을 사용해서 그걸 희생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입으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건 죽은 겁니다. 죽은 믿음이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할지라도 자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고 또다시 그러한 삶을 살고자 도전하고 이게 성화의 삶이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거룩한 삶, 형제나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어떻게 옳은 소리 하는 걸 왼소리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냥 모든 평소의 일상이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의식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 본성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롯이나 아브람처럼 부지 중에 예수님을 돌봐드리고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예수님께 선을 행한 것이 된다는 거죠. 지극히 어린 소자 어떤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한 그런 선한 일을 생색을 내거나 자기 자랑을 하면 그건 전혀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생색내고 자기가 자랑하려는 것은 남에게 보이고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평소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평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경멸하고 짓밟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자기 체면 유지를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척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평소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 거, 함부로 짓밟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한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지금 누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과 생색을 내기 위해서 뭔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하고도 화받습니다. 평소에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는 모든 삶의 행동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떠벌려고 하지 말고, 체면유지를 하지 말고 진정 주님께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제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신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천사와 함께 오시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하늘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바로 보좌에,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한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형제, 자매, 또한 이웃들에게 어린아이라도 작다고, 가난하다고, 아무 나한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46절의 말씀이 심각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리라. 영벌, 영원한 불,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작은 자들에게 한 모든 악한 그런 것이 바로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요. 의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삶이 된 겁니다. 긍휼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다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삶,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거룩한 습관, 거룩한 본성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는 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생색을 내고 자랑을 하고 체면을 위해서 선악을 행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평소에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이웃들에게 행한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이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